오늘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재단인 은혜성서교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동고와 폐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다음에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개역 한글에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이 교회에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딱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진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전쟁을 그들이 또 뭐냐면 일으켰어요. 밀어내갖고서 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거의 패하게 됐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찾아갖고서 언약궤를 갖고 가면 승리한다고 했어요. 물론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들어주지 아니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안 들려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냐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명예나 다른 것을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는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 와갖고서 예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잠깐 사용해갖고서 자기의 목적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잘 된 것 같지만 어디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이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무너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뭐냐? 교훈을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들어간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놔둔데 다곤 신상 옆에 있는데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재앙을 막 내렸어요. 이 블레셋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그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송아지 2마리를 해갖고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며 그들이 베세메스를 갈 것이다. 근데 그 암소들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 새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도 우직한 거예요. 소는 성경 말씀에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때, 항소, 인자, 사자, 독수리,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상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헛되이 그 어떤 언약궤를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는 순간 그들이 엄청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분 집에다 놔뒀어요.
근데 언약궤를 잘 모시는 오벳 에돔의 집은 그가 뭐 축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축복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었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갖고 가는데 우사가 또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언약궤를 잡는 순간에 즉사해버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언약궤는 다 돌아왔어요. 사람의 힘에 의해 아니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게 있었어요.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말하기로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학년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가서 드려야 된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는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족속이 있었냐면 7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7 족속이 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동물과 여러 가지를 형상화시켜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그들을 다 뭐예요? 멸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 땅에 있는 풍속을 본받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어떻게 되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바알, 풍요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산, 많이 벌고 많이 재정적으로 온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제사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들 또한 어떻게 되냐면 탐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버리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패한 것처럼 그 사무엘서에 나온 그 엘리 제사장 아들 2명 흠례 브니아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잘 드리려는데 약속의 땅인데 그들이 말을 하나님께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다 하나님께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끌려가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다 이방인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있을 때 황금송아지를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이 잘못돼버렸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1차, 2차, 3차 기한합니다. 이스라엘로. 근데 북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10지파는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게 Lost 10 Tribes. 사라진 10지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 벤자민 지파는 비록 포로로 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방에 갔을 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기한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해서 막 기한합니다.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았고서.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냐?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했어요. 제자들은 있었지만 물론 초대교회에 탄생이 됐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다 지파, 벤자민 지파를 해갖고서 다 어디로 합니까? 이스라엘로 귀환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저희는 특별한 은혜, 기름 부음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탑에 기름 부음도 주시고 영권 있고 목도 보여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막 잘 되는데 나중에 내가 많이 봤어요. 20몇 년 동안. 그냥 맨몸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근데 잘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버려버려요. 다시 뭐냐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됐다가 힘들 때에서 다시 잘 됐다가 다시 뭐냐면 힘들어져요. 왜냐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찾아와요. 다시 뭐냐 예배대로 말씀을 줍니다. 그럼 그분의 뭐냐면 또 일단은 모든 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다시 뭐냐면 배신을 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똘똘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된 것이 어디에 세워져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의 그 파운데이션, 토대가 나의 인간의 욕심과 단지 뭐냐면 성공하겠다는 거,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뭐가 된다고요? 인생이 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작년 4월 때 저때 말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크리스천만이 있으면 진짜 떨어져서 죽고 싶었다고. 근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근데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 목사님 빨리 이 성사로 이상하면 저긴 잘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풀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12월 때 이럴 때 풀어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밑에 말했어요. 너가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분들 많았다. 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잘 된 다음에 그 잘된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것만 알고 나간 사람들은 다시 무너졌다. 그래서 철저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데 나가야 된다. 또 그분이 뽑은 뭐 차 안에가 안수까지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형편이 나쁘든 좋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재정이 없거나 뭐 힘들 때에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기적을 일으켜요. 이번에 갑자기 또 이렇게 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잘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가 교회 헌신했대.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를 헌신하게끔 축복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분들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그걸 강조를 했어요. 너가 많이 한 게 아니라 너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널 도와줘서 있게 하신 거야. 나중에 뭐 교회에 헌신했다 이상한 말 하지 마. 교만 방직한 어떤 촌스러운 것을 촌빨스럽다는데 교빨스러운 말 하지 마 앞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께 예배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보고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축복을 하신 것이지 나중에 엉뚱한 말 하지 마 하고 미리부터 제가 뭐냐면 그거 예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간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뭐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토에서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자리.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논 크리스찬이 뭐 이 자리에 앉았다면 뭐 우리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앉은 것은 누굴 의미하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앉을 수가 있냐?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상적으로 뭔가 잘 돼가니까 무진장 뭐냐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보시기 바랍니다. 예? 토대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지게 되면 무너지 안 무너져요? 어떤 분들은 이 사이클링이 있어요. 잘됐다 망했다 잘됐다 망했다. 그걸 통해 갖고서 뭐를 아니면 하나님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앉고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타이타닉 호가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좋게 만든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부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었거든요. 아, 성대가 나갔는데 어떻겠습니까?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한번 가다가 부서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것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내가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 겸손할 때 다윗 육신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할 때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 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107편 11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존자의 무엇을 멸시한다고요? 뜻을 멸시한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 일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고통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사망과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흑암과 사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망은 뭐로 이루어지냐? 흑암과 사망을 두 가지를 생성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 잠언 13장 1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 자는 멸시한 자는 패망이 이룬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흑암과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사망의 원인을 보게 되면 5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은혜 성소교 앞에 뭘 넣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랬어요? 생명, 사망, 복,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냐? 언약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아야지 감정, 주위의 사람, 인간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봐야 되냐? 어떠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 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뭐로 오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잘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빨리 죽여야 돼. 뭐로 바꿔지냐?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사망의 원인이 5가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나왔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싶죠?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특징이 이 2가지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 다 뭐냐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크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 자체도 자기가 애굽에서 국무총리 될지 몰랐어요. 단지 부모와 형들이 자기 때문에 절하는 것만 봤지. 근데 그는 뭐였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죽였고 영의 생각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분이 여러분이라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성령,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원인은 뭐냐? 예, 죄입니다. 근데 죄인데, 이 죄는 육신의 생각에 들어가야 정욕이 들어갑니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욕심이 뭐예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난다고요? 사망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욕심은 끊어버려야 돼. 아예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단지 재정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11조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거 율법이라는데 율법이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11조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야. 11조 하면서 뭐냐면 하지 못하시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으세요. 근데 그거 하지도 뭐가 잘 된다? 그것은 뭐냐면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훅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우리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 안에 말씀을 갖고 자기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또 잠언 24장 3절에 집은 뭐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랬습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의 첫째 사망이 이런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 두 번째가 죄. 세 번째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명철은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를 경영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뭐랬어요?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근데 사망이 누가 이루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상적으로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그 하나의 신기루예요. 모래에 지은 집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 모래에 있는 집 같은데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어온다면 그 집은 모래의 집이 아니라 튼튼한 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잠언 21장 6절을 봅시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데, 잠언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떠나버리면요,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사망에 이른 것이 또 뭡니까? 악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 잠언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뭐 이룬다고요? 사망이 이룬댔어요. 악을 따르게 되면 사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망의 또 다섯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근심이야. 힘들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온전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그다음 무슨 근심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들 세상 근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준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교회나 저나 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나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흑암이라는 건 언제 임하냐? 여러분들 흑암도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낮과 밤할 때. 특별히 흑암이 누구한테 임하냐? 자기 이치를 떠난 사람들에게 흑암에 가둬놔 버립니다. 아까 나왔죠? 흑암과 사망의 자리, 사망 나왔어요. 그늘에 앉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흑암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영적 이치, 또 뭐죠? 사회적 이치 모두 하나님께 다 역사해버려요. 어디에 나오냐? 유다서 1장 6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다고요?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치에서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루를 복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흑암과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예, 특별히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대표적인 자리가 6개가 나옵니다. 6개. 이거 영적인 법칙인데, 예, 첫째 어디에 있냐? 갈대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를 떠났어요. 갈대아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갈대아라는 뜻이 약탈이에요. 약탈. 욥을 보게 되면,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갈대아 사람한테 약탈당했어요. 재산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흑암에 살 때 여러분 그때 약탈당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탈당하는 사람 그 세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예. 갈대아. 한마디로 이 갈대아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세상의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빼앗고자 합니다. 갈대아는 약탈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시드기의 왕도 눈을 빼고 세상을 끌고 간 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어디냐? 우르입니다. 우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보트시 갈대아 어디를 떠나고?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르를. 여러분들, 우르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수메르라는 거 알 거예요. 고대 국가. 근데 그게 발전해서 뭐냐면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이 우르라는 뜻은 뭐냐면 빛을 말하고 있어요. 문명. 근데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일루미나티. 예? 일루미나티 같은 거예요. 빛이. 한마디로 해서 자기 인간적으로 뭐냐면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때 우르에는 그 당시에 집까지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기가 좋았던 도시가 뭐냐면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망과 그늘의 자리라는 것은 우르의 상태가 있다는 거. 갈대아 상태, 갈대는 뭐야? 약탈당하는 거고, 우르는 뭐예요? 안락하게 만드는 상태야. 사탄의 전적이 좀 극단적이죠. 예. 별걸 그애들 구사한다는 거야. 한 영혼도 도둑질을 하려고. 여러분들 도둑질 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풍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흑암과 사망의 자리의 세 번째는 어디냐? 소돔입니다. 소돔. 이 소돔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면 다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29절. 또 노새 때와 같이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고 팔고가 나옵니다. 사고 팔고는 뭐를 한 겁니까? 매매. 한마디로 황금 만능주의에만 빠져 있는 데가 뭐냐면 소돔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돔의 이 상태는 황금 만능주의. 두 번째는 뭐냐? 심는데.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아까 성경 말씀에 심다가 뭐야? 주식 투자하는 거야. 심는 거야. 주식 투자. 무슨 뭐야? 한마디로 증권이. 그래서 뭐를 하냐? 그것도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집 짓는데 부동산 투자, 생활의 사치와 윤택함만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은 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돔의 뭐냐면 현실적으로 한 게 뭐냐면 황금 만능주의고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다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뭐가 나옵니까? 무법하다는 거. 무법한 자를 뭐야? 더 음란 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노릇을 건졌으니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이 심하더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 무법, 음란, 불법이에요. 또 소돔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뜻이? 소돔에서 나왔어요. 소돔이라는 것은 남성 동성 연애자예요. 황금 만능주의, 동성연애,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거 남들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이에요. 이 소돔이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롯이 그랬습니다. 보암직스러운 보니까 그가 소돔을 선택한 거예요. 고모라를.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마음의 눈을 열어 지혜와 계시 영을 임하게 해주라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엘리사 게하시 눈을 열어주려니까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불마차. 여러분 힘들고 같지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상태예요? 소돔의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무슨 상태냐? 사망의 그늘의 자리가 애굽.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은 뭡니까? 애굽이라는 뜻은요, 검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거 완전히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뭐를 나타내면요, 예, 우상과 인본주의예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은 왜 내렸냐? 거기 뭐든 다 나오잖아요. 뱀든 뭐든 다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즉 10가지 재앙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애굽의 특징은 뭐냐? 왜냐면 인본주의라는 게 왜 나오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애굽의 종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 애굽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에요. 애굽은 육신이에요. 이사야 31장 3절 다 같이 봐야 돼 이거. 예. 목사님 막 상상력으로 잠을 별로 안 자니까 막 이상한 항우지경 갔다 와서 이상한 말 하냐?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은 뭐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물고하러 애굽적인 생각 버려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 믿음을 보았노라. 너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태와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정해서 보았노라.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리라.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어디냐? 바벨론. 바벨론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뜻은요, 혼란케 한다는데, 혼란케 하는 게 뭔지입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에 쳐서 귀신에 쳐서 갑니다, 바벨론을. 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바벨론이야.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막 계속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온갖 불평하고, 예.
여러분들, 복 있는 자는 악인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자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바벨론이 무슨 처소라고요? 귀신의 처소입니다. 목사님 또 상상력이 많아 또 갑자기 바벨론이 무슨 귀신의 처소예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확실히 보여줄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예. 요한계시록 18장은 다 피시기 바랍니다. 2절. 18장 2절 뭐보다 자,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하면서 뭐가 납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과 그늘의 장소 중에 5번째 장소가 뭐라고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와야 되냐? 여러분들 소돔, 바벨론, 애굽 다 있으면 다 뭘 받는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돔 재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한 10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벨론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예, 4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예.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다가 재앙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저를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세요? 4번째가 애굽, 5번째가 뭐예요? 바벨론. 6번째가 답니다. 고라의 당.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고라의 당과 고라의 당과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악인들의 3총사가 있어. 뭐냐면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의 장막이야. 성경 말씀 욥기 8장 22절 봅시다. 욥기 8장 22절 보게 되면 악막의 장막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작더라도 여러분의 집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8장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를 없어진다고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여러분들 일터, 집, 또 회사 모든 것이 다 번성 창작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민수기는 영어로 말하면 럼버예요. 다 같이 읽어보자. 레이의 종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누비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러니까 고라, 다단.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야. 왜냐면 뒤에 나옵니다. 특별히 뒤에 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다 한번 민수기 16장 24절 봅시다. 16장 24절. 목사님이 250명이 이상한 짓을 아는데 특별히 20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해중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들 이건 사망과 그늘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아니라 땅이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죽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에 만들어진 당에, 고라의 당에 삐딱한 겁니다. 말씀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책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라의 당에 뛰어들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작당하지 말라. 왜냐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있으면 망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있던 250명 다 몰살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몰살당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거치게 하는 자들과 연합을 경계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당이 나옵니다. 역대 10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당이었는데 그가 악한 왕 이스라엘 유다왕 여호수아 당이 악한 왕 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근데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왕은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역대 20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로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동정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 근데 무자비한, 국률이 없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적으로 냉정해져야 되겠다는 거야. 사랑이 무자비한 냉정함이 아니라 너 눈 때문에 지옥 간다면 너 눈을 빼라는 성경 말씀을 냉정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고 국률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지만이 여러분들을 바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는 다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사람을 바꿔줘야 돼.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돈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생각이 부정적에서 망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그들 만난 사람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 제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벗어난 부정적인 고라와 같은 자들은 여러분들 만나서는 안 돼. 삶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도와주려 괜히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나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승리해야 될 줄 확실하게 잘 돼야 돼. 그냥 잘 되면 안 돼. 잘 됐다가 나중에 사가라지는 자라목같이 조금 올라갔다가 싹 내려가는 자라목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확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간상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의 궁전의 집에 여러분들 주의 궁전에서 한나라에 다른 것보다 천여번 나왔고 악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간략하게 내려고 합니다. 시간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나오라 떠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죠? 여러분들 잘못된 영적 이치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영적 생각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 영혼이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장자로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자리가 6가지를 했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첫째 뭐랬어요? 갈대아. 두 번째는 우루. 세 번째는 소돔. 네 번째는 뭐예요? 애굽. 다섯 번째는 바벨론. 여섯 번째 뭐예요? 악인의 장막. 그러니까 악인의 당들.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뭐를 하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면 두 가지 합니다. 땅과 산. 합니다. 간단히 시간 쓰면 간단하겠다. 땅, 산. 당산역이 아닙니다. 땅과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 내가 보여주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야. 예배드리겠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랬어. 로세계는. 그 지시한 산은 뭘 의미하냐 지금? 교회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의 상태에서 치유받는 상태로 바뀌었던 것은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의 상태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도 갈바를 멀지만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올 때 미련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놋과 갈대를 말했어요. 예. 왜 떠나냐? 이 나쁜 흥한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은혜 성석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지납니다. 그 사람들을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나왔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면하라. 산이 뭡니까? 교회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도망가라고요? 예, 하나님 산으로 여러분들 도망하시기를 오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 왜 그럴까요? 거기 6가지 사망과 그늘의 자리에서 뭐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가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알렐루야? 어디를 중심하냐면 그 6 사망과 그늘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하라고요? 예배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포동에 있을 때 말할 때 여기는 뭐냐면 브레싱, 축복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믿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나 지켜봤거든요. 초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이게 집사들 보는데 도저히 뭐냐면 정규직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이 벌써 내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이번 1월 달에도 일어났죠. 이번 몇 개월 전에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저 받았으면 그걸 또 받는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잘 지켜야 돼. 자기 육신의 혈기로 그걸 돌아온 복을 또 쫓아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놀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제단을 쌓는데 제단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단은요 제물인데 희생이 있는 것이야. 근데 제단에서 희생했지만 희생만 하고 끝나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뭐였습니까? 이 땅을 너 후손에 준다고 축복해서 안 해줬어요. 예. 부모의 믿음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 골치 아프다니까. 차이나타운 영화 봐봐요. 난 안 봤지만 내가 보지만. 부모 이상한 짓 하니까 자식들 힘들잖아요. 엄빈의 아저씨 봐보세요. 예? 부모가 뭐 해보니까 어디에서 망막을 뜯으려고 그러지를 않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장자의 축복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자 그 후손도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그래서 은혜 성속에는 바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거 바로 축복의 제단.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리베라 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